가격 급등으로 뒤숭숭합니다. 집이 있어도 불안하고 집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집이 있으면 집값 떨어질까 봐 불안하죠. 집이 없으면 집값 오를까 봐 불안합니다. 전셋값도 같이 따라오르기 때문이죠.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크고 넓고 깊이가 각각 다를 뿐이죠. 집값 오르면 올라서 염려, 떨어지면 떨어져서 염려. 5년 전에 서울 모 지역에 4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었던 김모 씨. 투자해서 산업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정부의 말을 잘 듣고 집을 팔고 장사했죠. 경기가 점점 어려워 망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버렸습니다. 김모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그때 같은 규모의 집을 계속 갖고 있었던 옆집 친구는 집값이 2배가 뛰어 4억짜리 집이 8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집을 팔았던 김모 씨는 이번엔 피눈물을 흘립니다. 5년 전에는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한 명은 빚더미에 앉았고 한 명은 2배 이익을 본 거죠.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두 사람 5년이 지난 후에 누군가는 재산이 8억이 있고 누구는 8억은커녕 빚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에 우리 모두 다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가? 왜 염려가 쌓이는가 하면 그 근본은 저 기저의 생존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살아남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죠.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죠. 밑에 사람들 차고 올라오는데 불경기 속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죠. 큰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막내 아들 대학 공부 아직 남았는데 하며 염려가 확 밀려옵니다. 벌써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있는데 또 다가오는 추석에 친척들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큰 집의 영철이는 이번에 대리 됐다 하더라. 이런 비교 한 번 딱 당하고 나면 불신이 더욱 확 밀려옵니다. 내년 이맘때는 어떤 모습 하고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신이 스물스물 더러는 강력하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나? 인생을 더듬어 가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 탯줄이 끊겨지는 순간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확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불신입니다. 생존에 대한 불신, 불확실성. 자, 이 불신은 꼬마가 자라면서 청소년, 청년, 어른이 되면서 점점 커져서 결국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이를 먹은 횟수만큼 수없이 실패해 보셨고 그래서 두려웠고 염려했고 불신에 불신을 거듭해온 인생길을 우리는 지금까지 각각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믿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온통 불신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 무언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이 두려운 미래에 생존을 보장해 줄 만한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저 끝에 결국 가보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죠? 죽는 거죠. 죽을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린 살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준다.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린 죽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히 살고 비록 죽어도 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난 뒤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더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딱 하나, 구원의 확신 하나 들고 저 문 나가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러는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말로 도저히 표현해 볼 수 없는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신중한 고난 속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염려가 커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일지라도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한 번만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완전히 옮겨졌고 끝났구나. 이게 분명하면 죽음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염려의 최극단에 있는 죽음, 두려움, 이것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논리상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우선 봅니다.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근데 이 말로 어디까지 위로가 되는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미래에 내가 생존하겠구나. 영생이라면서요. 미래가 해결된다면서요.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보장만 확실해도 염려와 두려움 분명히 사라질 텐데 말이죠. 여기 모여있는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크게 나온지 압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보세요. 커졌잖아요. 자, 지금 죽어도, 아니, 내일 죽어도, 내년에 죽어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진심으로.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에서 다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천국 갔는데 서로 못 만나게 되는 게 문제죠. 천국 갔는데 그분이 거기 없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긴 잠깐 살 건데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면서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 여기 잠깐 살 건데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여기 잠깐 살 게 전부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모든 것이 우리의 눈을 이상하게 마비시켜요. 그래서 천국 갔는데 혹시 이 중에 못 만나면 어떡하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불신에서 비롯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자세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결국 모든 염려는 목숨을 위해 그리고 몸을 위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살기 위해 염려한다는 거예요. 물론 염려에는 사상적인 염려, 철학적인 염려, 또 감정적인 염려도 있겠지만 결국 다 살기 위한 염려로 그 범주로 우선 보겠습니다. 살기 위해 염려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권고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십니다. 왜죠? 이미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영생이죠, 믿음 안에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목숨, 또 하나 몸이죠. 목숨. 신약 성경 원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푸시케 한 몇 번 얘기했는데요, 푸시케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숨 쉬는 호흡,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숨이에요. 그냥 숨의 호흡. 목숨 정확히 번역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코 막고 입을 잠시 막고, 저는 한 2분만 막아도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폐활량 좋으신 분들 3분. 숨쉬는 물리적인 호흡의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목숨. 또 몸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소마 돼 있는데요, 물리적인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어디 아픈 이 몸, 자꾸 체중 감량이 안 돼서 고민하는 이 몸,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여가는 이 몸을 말합니다. 목숨과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죠. 육신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육신 소중해요. 육신 소중한데 육신을 위하여 너무나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왜냐? 문제는, 핵심은 염려하는 것에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노력이 발동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뭐를 잊혀져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이 점점 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염려예요. 그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염려가 다 잠식시켜버린 거예요.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염려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먹을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다. 처음에는 살려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살더라. 처음에는 몸을 위하여, 몸을 보존하기 위하여 입었는데 나중에는 입을 것을 위하여 몸을 바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죠. 먹기 위하여 진짜 살았죠. 입을 것이 없고 추워 죽을까 봐 살기 위해서 입었었죠. 벌써 오래 지나서 망각했죠. 젊은 세대들은 겪어보지 못해서 이해도 못합니다. 지금 나이 드신, 지극히 드신 분들, 그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 벌써 다 끄떡끄떡거리시죠. 염려하다 보면 본질이 역전되고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소중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역전되고 왜곡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살리려고 음식이 있는 건데 목숨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면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음식이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서 결국 음식이 목숨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 이 말을 왜 하셨을까? 당연한 말씀을 오늘 그렇게 강조해 가면서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살기 위하여 먹어야 하는데 이제 이게 역전된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 먹기 위해 돈 벌고 먹으려고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인생의 목적이보다 먹는 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요새 어때요? 멀리까지도 맛집을 찾아갑니다. 가보신 분들 있지요, 더러. 목숨이 먼저가 아니라 분명히 뭐가 먼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선순위가 돼 버렸습니다. 어쩜 예수님
이때 이렇게 딱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막 정확히 하셨을까요? 먹을 게 너무 많죠. 우리 대한민국. 유난히 더 많은 거 아세요? 미국보다 러시아보다. 거기 많이 안 먹어요. 러시아에도. 우리나라 대단해요. 진짜 잘 먹고 잘 먹어요. 마실 것 너무 다양해요. 다 평생 마셔도 있는 종류들 다 못 마셔볼 것 같아. 우선순위가 돼버립니다. 목숨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어떤 음식을 먹으러 목숨 걸고 간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우리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새 TV도 먹방 아시죠? 먹는 방송, 맛있게 먹는 사람들, 좀 푸짐하게 생기신 분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게 힐링기예요. 재밌어요. 맛집 찾아 탐방하는 맛집 문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을 보호하려 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게 옷이죠.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또 염려하다 보면 이 염려가 왜곡시켜버립니다. 역전시켜버립니다. 값 비싸고 좋은 옷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옷이 더러워질까 봐, 옷이 찢어질까 봐 차라리 몸을 희생해요. 옷은 아껴야죠. 더러는 예쁜 옷을 하나 사놉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이 옷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을 합니다. 결국 저 옷에 내가 들어가고야 말겠다.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명품 핸드백을 사기 위해 더러는 자기 월급보다 4배, 5배 더 넘는 핸드백 하나를 사려고 온몸을 혹사시키며 돈을 보고 또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버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된장녀. 자, 어떻게 보면 몸을 예쁘게 잘 치장하고 옷을 잘 꾸며 입고 다이어트를 통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좋은 거잖아요. 자기 관리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걸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적합하게,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뭐죠? 결국 목숨인 푸시케, 몸인 소마로 이루어진 존재죠. 그러므로 목숨과 몸에 관해서 우리 지금 말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예요? 몸과 목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전 존재가 목숨과 몸이잖아요. 이거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완벽하게 철저히 그냥 의탁하라라는 맡겨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현실이 벌써 방송에서 TV 틀고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저렇게 맛있는 게 저기 있어. 저 맛집 내가 가봐야겠네. 와, 이렇게 멋있는 옷이 홈쇼핑에서 싸게 파네.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꾸 자극합니다. 삶의 현실은 목숨과 몸을 자극해요. 음식과 의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자꾸 그 자체가 목적이 되라고 합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음식과 의복 같은 물질적인 것을, 그런데요, 한 번 얻게 되면 이상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질수록 미래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를 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물질적인 것을 더 견고하고 많게 추구하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역전되어 음식과 의복이 목적이 됩니다. 집이 목적이 됩니다. 더 좋은 큰 자동차가 목적이 됩니다. 물론 다 필요하잖아요. 음식을 위해 살게 돼요. 옷을 위해 살게 돼요. 이 두 예를 보여줬는데 집을 위해 살게 돼요. 더 좋은 차를 위해 살게 만들어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역전이 돼서 음식과 의복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우선순위를 정해주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몇 절이요? 33절. 오늘 읽은 바로 이거죠. 마태복음 633, 마 633, 마 땡땡 마 6땡땡33. 마태복음 633을 뭐라고 그러냐면 황금률이라고 해요. 아마 이 절은 여러분 성경책에 거의 다 줄거 형광펜 발라 있는 줄로 알아요. 그 옆에 괄호 열고 어떤 분은 황금률 괄호 닫고 적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마태복음 633.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황금률 분수령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판도가 바뀌어요. 황금률. 이후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어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것 좋죠. 이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음식과 의복 같은 것 말합니다. 이것을 더하신다. 음식과 의복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뒤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말이죠. 음식과 의복에 앞서 구할 것,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왜죠? 이것이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 여지까지 말한 생명 말고 진짜 생명,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고 본격적으로 말씀할 그거, 진짜 생명, 이제 앞으로 그걸 말할 건데, 그건 바로 여기 나왔던 푸시케, 숨쉬는 목숨. 이거 막아버리면 3분 안에 없어질 그 목숨 말고, 이 몸 말고 다른 생명을 말해요. 진짜 생명, 원래 있었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푸시케 목숨이 아니라 바로 조에라는 생명. 조에 생명인데, 앞에 있는 숨쉬는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진짜 생명, 이전부터 있었던 진짜 생명, 우리가 얻었다는 영생이라는 생명, 조에에서 조이가 나왔죠. 기쁨, 조이. 그 생명을 얻으면 기쁘다, 조이. 조에라는 생명. 물질적인 음식을 통해 얻는 목숨, 물질적인 호흡을 통해 얻는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작용을 통해 얻는, 믿음을 통해 얻는 진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은 바로 이 조예의 생명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진짜 크리스천들은 푸시케라는 목숨과 몸을 염려하지 말고 조예라는 진짜 생명과 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먼저 찾아라. 푸시케의 목숨을 쫓아다니지 말고 조예의 생명을 쫓아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거 붙잡고 사셨는지요? 진짜 조예의 생명, 영의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미래를 다 살아본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 미래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왜 두렵다고 그랬죠? 왜 염려가 가득하다 그랬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일이 안 보여서, 내년이 안 보여서 우리는 염려하는데, 지금 이 생명은 미래로부터 거꾸로 나오는 생명이기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이 참 생명인 조의의 생명 앞에 그냥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34절에 내일이에요. 내일.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뭐예요? 내일 당장 미래죠. 제일 가까운 미래죠. 내일. 제일 가까운 미래. 잠깐, 제일 먼 미래도 있겠죠? 내일은 제일 가까운 미래. 제일 먼 미래. 우리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라고 칩시다. 여기서 각자 언젠간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할 제일 먼 미래예요. 제일 가까운 미래는 당장 내일입니다. 제일 먼 미래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례식장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미래인 내일 예수님께서 거기 계실 겁니다. 제일 먼 미래도 예수님께서 다 사셨고, 이제 거기서부터 거꾸로 와서 여기 계셔요. 그럼 내일을 어떻게 정리하냐? 바로 제일 먼 미래부터 제일 가까운 미래로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게 뭐라? 내일이라. 멋있죠? 내일을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바로 제일 먼 미래로부터 제일 가까운 미래로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진짜 생명 조회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진짜 구원 받았는가, 진짜 생명 있는가가 오늘 관건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번민하는 수많은 고민과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늘 지금 여기 당장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진짜 생명 조회를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끝없는 욕망이 세상으로부터 스물스물 밀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생명 이미 받았으니 목숨과 몸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불어나오는 염려, 또 염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이 염려를 온전히 믿음으로 타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지라도 그 깊이가 다 틀릴 텐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이 염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영생 붙잡으세요. 난 지금 영생 붙잡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 있는가? 이미 얻은 영생이 있다면 그 염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국 영의 영역과 진짜 생명의 영역이 커질수록 저 염려는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며 움츠러들고 있었던 신앙인들 앞에 오늘 마태복음 633 황금률의 이 터닝 포인트 가운데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던 6장 7장의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황금률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앞에까지의 신앙생활은 나밖에 안 보여요. 황금률 이전에는 내 몸이 보여요. 내 목숨이 보여요. 내 가족만 보여요. 내 숨만 보여요. 내 염려가 너무 커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분수령에서 이 말씀을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머지 거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 본문의 터닝 포인트 앞에 뒤에는 다 바뀝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바뀌며 7장부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뒤에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굉장하게 스트릭트하게, 강력하게, 엄격하게 말합니다. 행하라. 결국 왜 염려에 붙잡고 행하지 못하면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아, 저는 정말 의롭도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나 저 사람처럼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 모델이 우리가 다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황금률에서 다 꺾이며 마태복음 6장 33절 부여잡고, 그 지금까지 만약에 집을 추구했거나 차를 추구했거나 옷을 추구했거나 음식을 찾아다녔다면 다 주님 앞에 몸과 목숨을 내어 맡기고 진짜 영생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통하여, 우리 부성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흘러갈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